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두 사람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장례. 지금 비록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2인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말 1인지야 그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쓰죠. 영의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큰 권세, 바로라고 하는 왕의 권세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장례 절차가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몸에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이 걸렸고요. 장례 기르는 총 시간이 70일.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가는 기간, 또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그리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애국하는 기간. 그게 장례 전체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이 기간이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제 애굽은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서 두면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미이라로 만드는 기간, 그거는 사실은 아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이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라헬을 지금 레아를 장례를 치러서 거기에 모셔 놓았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도 그곳에 이제 안장이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도 이제 마침내 제일 끝에 보면 죽지요. 25절 26절에 보면 요셉도 110세를 살고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5절 볼까?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110세의 죽음에 또 요셉도 향제를 넣는 그 장례 그 습관을 따라서 입관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도 요셉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신은 애굽에 머물지 않아요. 이 야곱은 요셉에 의해서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르지만 요셉은 거기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백성을 이루지만 그곳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곳이다. 애굽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은 147세를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반은 조금 더 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여러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기 착같이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아도 되고요.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여기는 떠날 곳이에요.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막 못 떠나가지고 안달반달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놓고 가볍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에 보면 혹시 요셉이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이제 다 그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가슴 아파요? 그때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지금까지 그 형들이 아픔을 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에게 극진히 효도하는 요셉을 볼 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그 예전의 악을 갚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이미 요셉은요 용서했어요. 언제 용서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곡식사러 온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힐 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여기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형들이 그 죄를 끄집어내서 요셉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기까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될 때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미 용서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용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형들은 그 죄책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용서했던 요셉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만 형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사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고 이 죄는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그리고 끌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서가 선언될 때까지 그 죄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붙잡고 있어. 그래서 죄의 문제는 여러분 끄집어내서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돌이킴이잖아요. 회개는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동생, 그 자녀들 모두를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이 요셉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애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제일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씻음 받아야 되고요, 이 죄는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언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려놓을 때, 고백할 때 이미 용서가 시작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용서가 선언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요셉의 형들처럼 끙끙거리고 있지 마시고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용서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